네, 오늘은 이제 자녀에게 답이 되는 삶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그 전에 이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지금 내용이 뭐냐면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앞뒤로 이제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26절, 27절 말씀을 더 놓고 보려고 합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실은 유월절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새해 신년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제 음력 신년도 세고 양력 신년도 셉니다. 근데 저쪽 동남아 쪽 가면은 신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4월입니다. 네. 4월 달이 실은 또 제일 덥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1년의 시작을 봅니다. 뭔가 1년의 시작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년의 시작이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1년의 신년입니다. 아비벌 첫째 달 15일부터 이제 6월절을 지킵니다. 이 날은 묶임에서 자유케 된 날이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날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출애굽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너희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또 너희들은 이제 죽고 그 자손들이 또 태어나서 이 절기들을 이어받을 텐데 그때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대가 지나가고 자녀 세대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가 이 유월절을 맞을 때 실은 이때가 자녀를 가르치는 기회다. 이때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전수하는 기회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이 되면 아버지 이것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지요? 라고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찬을 시작할 때 네, 아버지 이 날이 왜 다른 날과 다르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아버지가 또 이 스토리를 쫙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듣던 얘기 또 듣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에게 또 똑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입으로 전해지는 이 내용들이 유월절 스토리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유월절 스토리를 요즘 아이들 말로 이제 썰을 이렇게 쫙 풀어주면 그 내용을 너무 재밌게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재밌게 듣고 이게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설교가 돼버려갖고 참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런 신앙의 스토리 아니면 우리 선조들의 그런 믿음의 스토리 아니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실은 이 신앙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머리에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들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아이들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신앙을 전하는 거지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1948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2000년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나라는 잃어버렸을지라도 이 신앙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해갖고 끊임없이 이제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이 지났는데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정말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고 90년대까지도 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신앙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실은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40 세대가 없고 3040 세대가 없으니까 그 밑에 10대 밑에 아이들이 더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를 떠나는데, 특별히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몇 프로가 안 남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인구도 줄고 있고 교회 전체 인구도 같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지만 신앙도 같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이리저리 또 돌아다녔지만 그래도 신앙 하나는 붙잡고 지금까지 왔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신앙들을 계속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이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가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부모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또 하지만 우리의 부모가 실은 또 잘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낮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실은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의 위에 부모들도 우리에게 신앙도 물려줬지만 또 상처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 집안에 반복되는 그런 습관들이 또 물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데 더 나아가서 공경하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더 악한 부모들도 실은 많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매일 서로 부부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준다라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재정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삿바느질이라도 해서 나가서 또 돈을 벌어야만 그렇게 되는 집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은 또 아버지가 막 바람을 펴갖고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는 집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집은 밤마다 이렇게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로 가득 차는 그런 집안도 있고, 여러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이제 학대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성폭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쁜 습관을 전수하고, 아니면 쓰레기 같은 그런 인성들을 또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가 성장하면 오히려 부모는 자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 계속 자녀들의 돈을 또 더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부모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또 중독과 갖가지 악함들을 또 물들어 있어서 그 길을 돌이키지 못할 만큼 힘든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모들한테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게 따라야 되느냐,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술심부름하고 이렇게 돈 가져오라고 할 때 이제 막 어떻게든 노름비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더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주로 하는 얘기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라고 합니다. in Christ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중하지만 그 악한 관습이나 잘못된 신앙을 전수한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오래된 악습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하는 것도 실은 또 우리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오랜 노예 생활들을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만 그들에게 아직 이 옛사람, 옛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노예적인 이런 노예 관습, 그리고 노예 습관, 그리고 또 노예 정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뼛속에, 살 속에 파고들어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빼냈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시면서 계속 그것들을 비워내는 시간들, 그리고 한 세대를 꺾고 그 다음 세대로 이제 해서
그렇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래된 이 관습들을 훈련함으로 벗어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구원받고 회심을 통해서 옛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말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육해야 되는 거죠. 낮에 말씀드렸죠. 양육과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있다. 양육은 뭐죠? 네, 들어주고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육인 거죠.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 목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저도 이제 목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로만 막 가르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동일합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지만 더 먼저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나는 살지 못하고 야,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나머지 삶은 부모와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진짜 표현합니다. 요즘 우리 사춘기 아이들 보면은 거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 말은 우리가 오래된 이 바뀌지 않는 어떤 습관들을 그냥 내 인격으로 지금 삶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성품은 왜 저러지?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서 그것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의 성품이 그 부분만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러니까 내가 기독교를 싫어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양육해야 됩니다. 보여주고 들려줘야,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보여줘야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양육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생을 통과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들이 아직 많이 잔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고 변화돼서 이거 외에는 정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내가 먼저 변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지식만 전달한다고 자녀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내 삶을 보고 배웁니다. 혹은 내 삶을 보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실은 전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신학교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 신학교 교수님이 새벽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자기 제자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저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제가 이게 2번째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의 2번째일까? 봤더니 실은 제가 지금 이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혼이 2번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는데도 부인을 때리는 이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한테 이혼을 당했는데 두 번째 부인도 똑같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부인도 작심을 하고 기다렸다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사진을 다 찍고 그다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방 하나 딱 주고 내보냈어요. 새벽에 이 사람이 덜렁 바깥으로 이혼당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선생님한테, 은사 교수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수님이 이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의 출발점이 뭘까라고 계속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아버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친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많이 팼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첩을 데리고 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엄마는 이제 사랑방으로
내쫓아버렸다라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자기가 결혼해보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이제 아내를 패는 거죠. 사모님을 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습도 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구나. 이제 목회를 포기해야겠다라고 완전히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교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인간적으로 답이 없다. 너는 이제 인간적으로 답이 없다. 너 기도원 들어가서 아버지를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원을 올려보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한참 만에 이따가 내려왔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실은 구했더니 성령님을 만나주신 거죠. 뭐 금방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용서가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도 그 아버지 벌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하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굳은 마음들이 풀어지고 열려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면서 갑자기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려와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풀었대요. 진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성령님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그 시간들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또 결혼을 했대요. 3번째까지 결혼을 하고 이젠 자녀를 낳고 이제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이제 미국에 가서 잘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신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실은 이것은 이 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니 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저렇게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어머니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나도 할아버지처럼 똑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알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아버지 이제 목사님이시고 이걸 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제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부터 이제 대학생 때부터 뭐 내적주의나 이런 데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내면의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회복할까, 더 깊어질까라고 봤을 때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더 많이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제가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어떤 이렇게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용서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을 한 100번도 넘게 했다. 한 200번, 300번도 더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 용서해서 되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낮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리움에 대한 감정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현존하면 계속 뭔가 부딪힙니다. 네. 지금 감정들이 부딪히는 거죠. 부모님이 정말 성숙해 가시면 너무 감사한데 또 안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의견과 또 부모님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꼬이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부모님이 실수하고 잘못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악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계속 갈등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끊어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갈등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존중하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대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야 됩니다. 네, 내가 먼저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 다른 감정이 없도록 계속 비워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모님께 내가 정말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은 그게 안 되죠. 가면 또 감정이 폭발해서
다른 사람하고는 잘 안 싸우는데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하고는 이렇게 잘 싸우잖아요. 이 부모님 편해서 그런 거죠. 실은 부모님이 불편하면 그렇게 싸우지도 못합니다. 찍소리도 안 냅니다. 아니면 아예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이미 말을 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거는 부모님께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좀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거기만 머물면 안 되고 거기서 더 성장해야 되죠.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부딪히는 부분들을 계속 풀어나가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은 잘 안 바뀔 겁니다. 네, 부모님은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녀로서, 그리고 또 내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결론은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실은 내가 바뀌면 실은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바뀌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날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거기가 천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바뀌면 더 이상 거긴 또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그렇게 또 복양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내가 가르치고 양육함으로써 내가 천국됨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주 안에서 잘 들여다보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먼저 살아보고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자녀들은 다 성장했는데 어떻게 하냐? 못하겠다. 이제 애들도 말 안 듣고 이제 벌써 손자까지 낳은 상태인데 내가 무엇을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계속 그냥 무언가 포지션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됐지 무슨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셔야 합니다. 계속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중생을 통과해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쳐서 우리의 목표는 영화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점점 더 거룩해져서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 괜찮아 여기서 이렇게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계속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한 저는 매일 성장할 겁니다. 성숙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성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알아줄 겁니다. 와, 우리 부모님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네. 와, 뭔가 진짜 변했네.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김원호 장로님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분도 나이 50이 넘어갔고 거의 60 다 돼갖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외교관이셨나 그랬을 거예요. 나라에서 꽤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하나님을 믿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10여 년 만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로까지 섰습니다. 정말 그의 삶을 기존에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다 갈아엎는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조정민 목사님 있으시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도 여러분 아시죠? 앵커로서 MBC 앵커였나요? 거기서 정말 잘 나가던 분이셨는데 맨날 교회 나가는 부인 핍박하고 그랬던 분이 나중에 나이 많아서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고 또 한국교회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늦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80에 불렸고 부르심을 받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 변화되는 그 기쁨을 계속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기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면서 이 땅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그리고 내가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적으로는 이미 힘이 빠지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성공할 가능성이 적겠지요. 세상적으로는. 네, 그러나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들을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보고 아직 회심이 되지 않은 영역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 변화를 보이면 그때 자녀들도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미 장성해서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부모의 변화에 그들도 분명히 도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와 이 자녀의 그 나이만큼의 그 텀을 실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때부터 또 시작되면 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지금 시작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더 젊지 않습니까? 또 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변화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손주들에게 이렇게 또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자녀들까지는 내가 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내 후손들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후손들까지, 이 손주들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전수하지 않았어도 할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가면서 그렇게 신앙이 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신앙도 전수해야 합니다. 생명과 건강도 전하지만 신앙도 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 없이 재산만 물려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몇 대 못 가서 망합니다. 네, 재산만 많이 물려주는 건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앙도 같이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을 물려줘야 우리 자손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을 물려주어서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